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전 정화 본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자면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는가? 아니면 한 번 있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시간을 쏟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의미에 마음을 두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명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집을 조금 오래 비웠다가 우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뭐 음식도 해먹고 있고 막 집에 막 쓰레기들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 누구야? 왜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이와 유사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있고 짐승들의 그 배설물과 함께 그 짐승들이 우는 소리, 정말 여러 가지 돈 바꾸고자 해서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소리들로 해서 시끄러운 그런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들 다 때리고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 상을 뒤엎으시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화가 많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아닐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한없이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정말 그 모든 분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로 와닿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정화라는 말을 다시 바꾼다면 청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라는 것은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 발견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깨끗하게 쓸고 닦아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청소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청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청소라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들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걸 못하다 보니 계속 쌓아두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겨우 제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만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누구를 초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사 가면 부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 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청소라는 말이 저한테는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대청소를 해요.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 설 명절, 추석 명절 전에 청소를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대청소를 언제 하느냐? 요즘은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봄 신방, 가을 신방 이렇게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때를 앞두고 그 다음에 설 명절에 이제 조카들이랑 가족들이 오니까 그때만 이렇게 함께 있을 공간만 치우는 정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으나 이 청소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하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청소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청소를 하시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면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시지만 그래도 또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크게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또 한 번씩 집의 구조를 바꾸면서 청소를 하시지요. 바로 계절이 넘어가는 때가 되면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대청소 기간과도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청소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소해야 될 불결한 것,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더러운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여쭌다면 성경 말씀에 만물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음. 네, 정답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정말 만물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서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서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게 품어야 할 너의 마음을 다른 것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네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자녀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할 것,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대청소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것 간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전은 성전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과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본래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 본문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자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어 쫓아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성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소와 양들이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이렇게 성전은 왁자지껄,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처음부터 성전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의 모습,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의 그 모습,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이 성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겨져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뜻은 이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아닌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쫓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와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판날이 오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먼저 화를 당할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이죠. 무엇하러 왔습니까?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위하여서 동전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고 그곳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맞이함이 어떠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실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심판을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 있던 늙은 자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말라기서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분향하는 거, 나는 그 냄새 맡는 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러 오는 그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래의 일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전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곧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칭찬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게 될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내 자체가 성전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 이 더럽히는 일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을 죄다 잘못이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6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이나 소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먹고 자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재물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성전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거, 드리면 안 되는 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것을 판결해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불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럼 내가 다시 가서 다른 재물을 가지고 다시 또 끌고 와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을 위하여서 소나 양을 팔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온 흠이 생겨버린 그 양을 팔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 로마의 화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돈을 바꾸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격 아닌 것도 불합격이라고 하겠지요. 돈을 더 받고 팔겠지요. 성전에서 환율을 정말 공정하게 그들이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가 잡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돈을 바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결국엔 드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부패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고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오다 보니 흠이 있는 짐승이 되었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은 화폐로 또 바꿔야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의 욕심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리는 일이 되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타락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편리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것 또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빠져도 되고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면 이렇게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를 좀 줄여서 생각해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과 타협하고 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불편해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불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내가 만족스럽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요. 내가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편리함.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편리함을 떠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 이용만 한다면 돈 버는 일에 연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교회 생활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계산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 돈벌이에 교회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타협점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곳이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여러분이 한번 고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을 청소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 사순절이 바로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대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추구하는 기간. 우리의 욕심을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식은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지금 사순절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 쓰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단체 카톡방에 썼다라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지금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나눠줬어요.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물론 까마득하게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태여 이걸 써야 돼? 구태여 먹고 이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좀 더 불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왔더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을 한번 깨어보리라.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거죠. 성경 말씀 쓰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록해보자. 내 몸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해라 라고 해요.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라. 텔레비전 보는 거 줄여라. 컴퓨터 게임하는 거 줄여라. 계속해서 줄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라는 말을 붙이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너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일들을 좀 만들어 봐라. 이것이 오히려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편함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크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쁘다, 막 부활하셨다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청소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려고 보니 너무나도 다른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잡다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서 없앨 걸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음의 청소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사순절을 잘 보내라고 교육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줄일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을 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지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제목이 오늘 설교의 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강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을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찬양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활 습관도 더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